두 번째, 권세를 얻은 기쁨 두 번째 나눕니다. 이 마리아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이제 요셉을 낳은 그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막 엘리사벳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고백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51절부터 쭉 보게 되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또 52절은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치한 자를 높이셨고, 또 53절에 보게 되면 또 줄 있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여기서는 이제 그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3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보면 52절에 특별히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비찬 자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밖에 없고 자기가 최고다 하고 권세를 부리는 자도 있으면 예수님이 그를 내리치신다는 거예요. 위에서. 위에 권세를 가지고 내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찬 자를 높이시고 오히려 높이 들어서 그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보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고 또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세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막 그 권세를 부리는 자들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권세 부릴 때 막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들이 의인으로서 주의 뜻대로 살게 되면 끌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끌려갈 텐데 그때 갈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누가복음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런 말씀을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더 높이 권세 있는 자, 그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의 권세자 앞에 쫄거나 세상의 권세자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더 위에 더 큰 권세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확실하게 중심을 서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저 아주 뭐랄까요, 약삭받은 사람이 돼가지고 권세를 추종하는 사람들 되는 겁니다. 불나방같이 권세를 추종하는 불나방처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잠시 낙인이 있을지 모르지만 더 근심이 더 많은 거예요. 역사 앞에서 그들이 부끄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런 권세 앞에 깨어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주님이 주신 권세는 정말 참된 권세인데 바로 세우려고 하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세우려고 하는 권세, 곧 섬기는 권세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지. 정말 무너뜨리려고 하는 권세, 막 권세를 부려가지고 상대방을 짓누르고 억압시키고 하는 권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10장 8절은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게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 나는 이런 권세를 가진 자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런 권세가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 부끄럽지 않다. 왜? 그가 무너뜨린 적이 없고 권세를 부린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권세를 가지고 세웠고 권세를 가지고 섬겼고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주력했던 거죠. 온전히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권세를 위하여 나는 부끄럽지 않다. 오히려 내 자랑이 되지만 부끄럽지 않다고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고 할 때 내게 주신 권세가 자녀된 권세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또 부모된 권세요, 선배된 권세요, 또 이제 어른된 권세가 다 그런 걸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주어진 권세가 다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권세를
통하여 부렸다가 꼰대라고 말 듣지 마시고, 권세를 부리지 말고 권세를 통하여 세우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 꼰대라는 말을 안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정말 존경받으신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정말 주님의 권세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한편에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진 권세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진 권세는 알다시피 예수 이름을 믿는 권세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자진 권세는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기 표현이 그렇죠?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진 권세는 그 이름을 믿는 데서부터 권세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에 바로 우리가 믿는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우리가 믿는 이 이름은 예수이라는 이름을 믿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데 예수라는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죠. 이랬더니 사도들이 가운데 세우고 또 이렇게 해서 막 그 사람 걷게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걷게 했을 때 사도들을 가운데 그들을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권세냐 누구의 이름이냐 같이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요 예수의 이름인 거죠. 그죠? 예수님의 권세는 알다시피 아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인 거죠. 그 이름으로 행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4장 7절에 보면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하니까 10절에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하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그 예수님의 권세는 그 이름을 통하여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어질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의 권세가 지금 제가 살아서 지금 우리 교회 목회하고 있는 한은 어디 가든 권세 있게 어느 정도 권세를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죽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땡이죠. 이 죽은 자는 이름 대봤자 죽은 사람인데 하면서 이렇게 그 모든 증서나 모든 거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있을 때 정말 이제 목사요 이렇게 해서 기쁜 교회에 관계된 것들은 다 권세를 행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죠. 이때 권세를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되고 긍정적인 면에서 권세라고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죽으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죽은 이름은 효력이 안 나타납니다. 죽은 이름은 효력이 안 나타나야 정상이거든요. 지금 알다시피 이순신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나갑니까? 내가 이순신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빨리 나가 하면 나갑니까? 예수님 권세 없어요. 이순신 아무리 우승한 분이어도 세종대왕 이름으로 안 됩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할 때는 이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은과 금이 없지만 내가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말하는 넌 일어서라 하니까 그 이름으로 일어섰다는 거예요. 이거 뭐를 의미하느냐? 그 이름이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거죠.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께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겠는 거죠. 바로 죽은 자께 살아나지 않았으면 그 이름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기 때문에 그 이름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권세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이제 지금 살아계신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나라도 많은 교회에서 이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도 그 이름이 살아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 이름이 죽은 이름이었다면 그렇게 안 됐을 것입니다. 바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이름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제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이름을 확실하게 정말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바로 장아들가 되는 권세를 오늘날 우리가 갖게 된 것도 그분이 부활하시고 살았기 때문에 다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것이지,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지 못하고 죽으신 걸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아마 그 이름을 믿어도 장아되는 권세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장아되는 권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서 이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누가복음 10장 20절 보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 여기 그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한 즉 귀신이 떠나더이다 하면서 보고한 거 장면이 앞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그것만으로 기뻐하지 말고, 여기는 항복했다고는 어떤 현상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내 이름을 믿어서 너희가 하나님이 자녀된 그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살아있어서 그 이름으로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 이름으로 막 해도 예수님이 두려워서 막 나갔거든요. 다 살아계실 때 전향 쫓은 거니까요. 항복한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그 현상으로만 하지 말고 이제 너희가 내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 이름이 이미 하늘에 기록됐다. 이것으로 더 기뻐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사실은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 건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에레미야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엄자니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심을 나타내고 있죠. 또 시편 106편 8절도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바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초점 둔 그 모든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이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왜 그럴까요? 그 권세 있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이름 같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권세 없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권세 있는 자 이름이거든요. 권세자 만왕의 왕의 이름이거든요. 그 옛날에는 왕들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게 이제 회피했다고 그러거든요. 회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그 왕이 이름되면 도자를 썼습니다. 이 도. 그래서 백성들을 편하게 하려고 아주 어려운 평상시 안 쓰는 도자를 쓴답니다. 평상시 안 쓰는. 그래서 안 쓰는 도자를 쓰는데 어떻게 그 도자가 같이 겹쳤다 그러면 그건 빼야 돼. 다른 이름을 써야 돼.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피하는 거죠. 그 이름이 그 권세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명의 이름이 권세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바로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한 것은 이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었다고 그러거든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인 거죠. 그런 이름이었기 때문에
권세 있는 이름이어서 우리가 여기서 그 놀라운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런 권세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18번이나 권세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도 보면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에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이렇게 표현하죠. 20장 4절 보게 되면은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얘기하죠. 이 모두 22장 14절도 이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이제 작은 부류의 권세입니다. 바로 만왕의 왕이신 권세의 한 부분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마치 이제 그 열무나 비유에서 10골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는 것 똑같은 겁니다. 이제 10골 다스릴 권세, 5골 다스릴 권세, 이런 권세와 같이 그런 권세를 얻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문에 들어가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고, 또 심판할 권세를 받고, 또 이기는 자가 또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들에 의해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이렇게 모든 그 부분에서 만왕의 왕에게 가진 권세의 한 권세를 얻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은 많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는 이런 권세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왕노로 탄다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죠. 사실 영어 표현은 통치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왕노로 탄 권세를 가지고서 다스린다 이런 표현인데 우리말 성경은 왕노로 탄다라는 말을 씁니다. 왕처럼 이제 권세를 행한다는 거죠. 왕노로 타는 것이죠. 왕은 아닌데 만행 왕은 그분이시고 나는 그분의 밑에서 작은 분봉왕처럼 왕노로 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권세를 가질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권세를 가지고 부릴 것인가? 그러면 받을 때만 기뻐하고 말 것입니다. 얼마 안 지나서 바로 만왕의 왕이신 그분에게 큰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가지고 섬긴다면, 그 주님이 주신 권세를 통하여서 세우려고 몸부림친다면 아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 기쁨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역사들이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주신 권세는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온 많은 18번 나온 것들은 모든 권세가 다 섬기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권세를 많이 언급한 것은 이제 그걸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데 초점을 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처럼 권세를 부리는 데 온다면 오히려 그는 그 권세 얻은 기쁨은 얼마 안 갈 것이고 마침내 고통과 또 책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섬기고 적극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나누어 주려고 하고 이런 쪽에 권세를 사용한다면 그는 권세 얻은 기쁨이 계속 이어서 정말 계속 큰 권세를 누리는 성도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권세를 얻어서 주님 앞에 정말 권세 얻은 그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마지막은 분명한 것은 이제 권세라는 것이 분명하게 주어지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첫째 부활에 참여할 때. 바로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누구냐? 그리스도의 그 증거하는 일을 인하여서 목배임 받은 자라고, 목배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런 첫째 부활에 참여할 만한 믿음을 가지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그렇게 된 첫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자아되는 것을 얻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첫째 벌에 참여할 수 있을 때 드디어는 우리는 그 권세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런 권세를 얻을 때 그 기쁨이 이렇게 성경은 아주 다양하게 여러 면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